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좀 가격한 말이 나갈 수도 있고, 제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에게 죄송했던 부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는 평생 안 죽을 것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 영원히 내일이 있는 것처럼 아프지도 않고 슬픔도 없을 것 같고 우리가 힘든 일도 없을 것 같이 그냥 이렇게 살아갈 것 같은 것을 제가 저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마다 가슴에서 이런 것들이 벅차오르고, 이렇게 내가 잘못 가르쳤다 그런 후회도 들어가면서, 이제 내가 주어진다면, 이 강단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 하나님께서 오냐 키워서 자라는 아이도 있지만 매를 들어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을 가게 해야 될 일을 또 해야 될 일이 저에게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학 목사님과 우리 전진영 목사님은 좀 사도 요한처럼 지적인 부분들을 다스려 나가지만, 저 성격은 베드로처럼 이렇게 해서 또 다른 부분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학 목사님이 우리는 하나님에게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누릴 수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택받은 삶을 이렇게 살아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내가 이 땅에서 그대로 살게 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에세이 읽었죠. 에세이 읽을 때 이 에세이를 쓰신 이 목사님은요, 정말 한국의 어마무시한 영적인 거인입니다. 그 목사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저는 이렇게 알기 때문에 이 에세이를 읽을 때마다 대단한 그 신앙, 자기 신앙의 고백에서 나오는 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에세이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일은 온전할 수 없고, 되었다 할지라도 뒤에는 허물어져 버리는 이런 생활이 되어지고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그러면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을 우리는 진짜 우리가 경상도 말로 말하면 이 복음을 너무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우리 인생의 전부 다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인데, 이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냥 되려면 돼봐라. 여러분들이 멀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초청되어 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우리는 얼마나 기쁘게 또 이 예배를, 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내 모든 행복을 주장하시는 그분하고 만남의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이 예배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어떤 준비를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먼 데서, 아니면 이 정말 직장을 포기하고도 이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수고한 만큼, 여러분들이 정성 들인 만큼
여러분들이 애쓴 만큼, 여러분들이 준비한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 아이고 누가 알아? 뭘 그래?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고통도 아시고 내 환경도 아시고 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눈여겨보시고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일들에서 넉넉히 할 수 있고요, 우리는 그것들을 다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자들이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는 지금 초청되어서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성경에서 보면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우리 머리로는 절대 이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가 있어라, 빛이 있어라, 그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어떻게 되어라, 말씀 한마디에서 어떻게 되어졌던 모든 사건 속에서 그 말씀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의 행복과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은 사람들의 불행을 기록해 놓으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나도 아브라함처럼, 나도 이삭처럼 내 행동과 내 속사람은 야곱처럼 교활하고 못되고 나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고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어떻게는 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쓰임을 받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안 믿어요. 여러분들이 집 계약서를 쓰면은 계약서는 믿는데 연약한 사람, 내일 없어질 일들을 우리는 이 계약서 하나에 없어질 수도 있는 이 일들 속에서 이 변할 수 있는 계약서는 꽁꽁 부여잡고 그것을 믿으면서 이 우주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죽고 나서도 영원히 통치하시고 계약하신 그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거꾸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이 세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하고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아니면 집에서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또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렇게 느껴오지만 그 말씀이 그렇구나, 이거구나 라고 느꼈지만 이 말씀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내가 오늘 아침에서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내가 앉아서는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밭에 가서 물을 줄 때, 내가 밭에 가서 풀을 벨 때, 풀을 뽑을 때, 내가 무엇을 할 때라도 내가 방언 기도해야지. 이러다가 나가서 뭘 하나를 딱 보면요, 싹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 사단한테 또 졌구나. 그리고 또 시작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연약한 부분을 너무도 잘 아셔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도 내가 죄를 그 일에서 다시 또 미끄러져도 하나님은 거기서 네가 왜 그거 거짓해서 미끄러졌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잘못했다고 일어서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정해질 때 하나님은 나를 어여삐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 과거의 모든 죄보다는 지금의 내 현실을 너무도 귀하게 여기셔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이틀 전부터 뭘 깜빡 잊어버리고 뭘 이렇게 했는데 이걸 하려면 내가 한 3시간, 4시간 시간을 들여서 막 찾고 또 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번뜩 생각을 딱 고쳐주시니까 아, 이거구나. 맞네. 그리고 우리 장로님하고 둘이 사이가 이렇게 이렇게 의견이 안 맞을 때 장로님이 이렇게 하면 그래, 아, 내가 내 썸뿌리, 내 가정에서는 남편을 내가 목사지만 교회에서는 목사지만 가정에서는 남편을 머리로 두셨으니까 내가 남편한테 복종 하나 안 하나 하나님이 보시려고 우리 장로님을 강팍하게 만드시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될 때 아니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앞에 5가지 얘기했던 예수님의 하신 일 5가지를 가지고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누가 의인이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저 사람 믿음 좋다. 저 사람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으로 산다는 표현이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냐? 아니면 내가 아무리 내 의견은 아니라도 하나님이 맞아라면 내가 거기서 아멘 하고 내가 수긍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들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너희들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할 수 있어. 저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불가능이 없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못할 일이 없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나왔죠? 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들이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요,
처음에 집사 때까지 이 말씀이 잘 안 믿어졌어요. 이게 있을 수 있을까? 그냥 한번 믿어보자. 그러고 이제 믿다가 이제 믿어졌는데, 우리가 예수를 딱 믿으면, 전도를 하게 되면 여기에 걸리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은 우리가 안 믿어져도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라고 하면 믿어집니다. 그렇게 한번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믿어보시고, 이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은 이사야 7장 14절에 우리가 같이 시작 읽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할 때에 아하스라는 왕이 시리아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발발발발 떨죠. 어마무시한 나라가 조그만한 유다를 침범하러 왔는데, 그럴 때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 땅 속에 있는 것 무엇이든지 한번 구해봐라. 근데 그걸 쭉 읽어보면, 그러면서 나중에는 너희들이 못 믿을 수 있는, 믿을 수 없는 이런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마태복음에서, 신약에서 처음 태어났냐? 아니라는 거죠. 구약에 예언했던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위대하냐? 창조 때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계시록에 가서 이루어지는 말씀도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은 마태복음에서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에 요셉에게 이런 환경을 열어서 이렇게 해서 이 마리아가 동정녀 탄생을, 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를 낳으신 것이 아니고, 구약에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로 가지고는 예언된 대로 오신 예수님은 그대로 오셨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이고, 어떻게 사실 것이고, 어떻게 가실 것이고, 이분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읽고 있죠. 하나님이 이 성경을 읽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연말에는요, 상을 큰 걸로 주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뭔가 좀 생각하고 읽고 그 말씀에 여운을 가지려고 생각을 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된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하고 다르게, 그리고 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사람의 몸으로, 그러니까 남자의 씨앗으로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데 대해서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이 와야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사야, 그가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저는 할 말이 많으니까요.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인가. 우리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질책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업신여겼어요. 그리고 그분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그 부분을 이사야 53장 1절에서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성경을 하나하나 해갈 때 요걸 가지고 쭉 읽을 텐데,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왜 바꿔야 되느냐? 어려우신 예수님을, 그리고 정말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렇게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아니고 나를 위하여 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나음에부터 제가 뒤에서부터 이제 가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병이 들어서 아파요. 그러면 내 병을 낫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채찍을 맞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채찍에 맞는 의미가 너희들의 병을 고치는 조건의 계약의 계약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맞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나을 것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확정적으로 너희들이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나았어요.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딱 이어가지고 내 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당하신 그 고난,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예수님이 나았다라고, 내 병 때문에 맞아주셨기 때문에 내 병은 나았다라고 이렇게 내가 인정하고,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약서를 썼는데 이 계약서를 인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대인데 우리는 그것을 수박 끄달기도 못 쳐다보는 거예요. 수박 겉만 보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그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내가 직접 나도 체험하고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체험을 해서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을 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초대를 받고 이렇게 이 땅에서 당당하고 어젓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력과 힘과, 나는 할 수 없어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자는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약속으로 딱 보증을 서가지고 계약을 맺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계약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막 설마 그럴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담대히 확실하게 믿고 내가 선포하고 명령하면 여러분들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여기 보면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허물,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우리가 그 허물 많은 것 때문에 예수님은요 못에 찔리고요, 가시면류관에 찔리고요, 그 다음에 창에, 옆구리까지 창에 찔렸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찔린 이 모든 아픔은 우리 허물 때문에 찔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허물이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허물 때문에 이렇게 면류관과 가시관 면류관과 목과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창에 찔리는 그 찔림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많이 드려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서 내가 힘이 겹도록 뭘 일했어가 아니라 지극히 적은 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내가 진심으로 나오는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입에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감사입니다.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닐 때마다 항상 내가 아픈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얼마나 아플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렇게까지 아프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은 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여기에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상처를 온몸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상처 안 난 곳이 없었어요. 빌라도에 아니면 안디바에 아니면 유대인들 앞에서 그 등에 여러분들 그 채찍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 채찍에 긴 가죽끈에다가 이름하는 쇠를 박아가지고 그걸 쳐서 박힌 것을 잡아 당길 때 얼마나 고통이고 얼마나 아픔이었겠어요. 그 모든 것들이 나 때문에 그랬다고. 내 허물, 내 죄악, 내 모든 잘못된 것, 나를 건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몰라서 못 누리지 암만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우리 여러분들 나는 안 악한 것 같죠?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내 안을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악이 예수님이 이미 내 악을 십자가에서 미리 다 해결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때 복음의 능력은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여기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와 여러분 평화를 왜 누리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평화는 내가 잘해서 받았다라고 평화를 누린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여러분들 평화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이 평화는 주님이 이미 다 해결해 넣었기 때문에 이 평화가 내게 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당당히,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 상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어놓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고난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때문에 당하셨다는 것, 그리고 꼭 아셔야 될 것은 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해졌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든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악인이 의인이 된다라는 거. 이거는요,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알아도 고백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고 주님의 그 고난을 내가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아멘. 제가 이 다 이루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가상칠은 금요일, 성금요일 날 가상칠언할 때 이 말씀은 있었는데 요한복음은 내가 찾지 못하고 공간복음 세 개를 아무리 찾아도 이 단어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인터넷 들어갔더니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이 나왔어요. 근데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은 안에 보면 세부적으로 요런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어려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멀어졌던 도저히 우리 자신의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다리를 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이 일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낱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승리와 한의의 외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밑에 사람들이 야, 네가 하나님이면 야,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니 니는 왜 죽냐? 내려와라. 얼마나 조롱이 많았습니까? 그런 아픔과 고통과 모든 것에서 예수님은 묵묵히 왜 참으셨냐?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목적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무시, 천대, 별별 고통을 다 참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때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죠.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이 성전에, 이 지성소에 이 가려져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성전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성전 이장이 위와 아래가 찢어져서 하나로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 제사장의 역할이 필요 없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우리는 다 제사장이 되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 한마디에 구약의 예언과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와 또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그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그것을 믿고 아멘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여기에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누가 의인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하신 일을 믿고 그분이 모든 이루어나가는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속전, 죽음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 이런 이제 다 이루었다는 이 말 속에는 구속은 아담의 모든 저주와 고통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일들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분 앞에 나오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어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요, 나만 복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되었으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화해를 할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야 될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또한 대속이라는 것은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으심의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증거라는 것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이 모든 슬픔을 다 참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으셨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사랑의 증거를 나타내는 부분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절대 사랑이 없으면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조금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해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내주신 이 예수님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신 것도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확정이 나타난 장소가 어디냐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내가 믿었지만 더 확실하게 믿고 더 깊이 믿고 더 우리가 자세히 알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불행을 행복으로 바뀌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우리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정말 감사하면서 우리가 슬퍼할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이게 너무 긴데요. 자, 이거는 그냥 제가 말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아무리 기독교가 아무리 불교가 아무리 힌두교가 어떤 이 세상에 종교가 있다 할지라도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종교는 부활이 정확하기 때문에 나도 죽으면 부활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어느 종교에도 우리가 꿀릴 필요도 없고 그 종교를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믿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에게로 오기를 우리가 바라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지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얼마나 불쌍하냐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죽으면 부활한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감사하며 또 부활 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죽기 전에 다 못다한 그 사실들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교육시킵니다. 그 교육시키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나라로 가실 때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성령을 못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로 11절을 보면서 성천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시고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시작.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아멘. 자,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있다가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곳에서 머물러 기도해라 그러시고 나서 그대로 성천하셨어요. 성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이 정인이 되는 이 삶을 삽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도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지만, 자,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서 성천하셨느냐?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우리 있을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만들어 놓으시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아니면 입신했다가 하늘나라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사람마다 집이 다르고 넓이도 다르고 있는 도시도 다르고 다르다 그래요. 그곳에서는 기존에 어떻게 사느냐, 어떤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을 가서 봤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사는 집은 얼마만 하느냐? 큰 성이더라는 거예요. 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 집과 여러분들이 살 도시와 여러분들이 살 모든 것들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서?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생활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왔고요. 아니, 1시간 헌신하는 사람하고 2시간 헌신하는 사람하고 내가 정성을 다해 사는 사람하고 대강대강 하는 사람하고 내가 정성 없는 사람하고 정성을 다하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이 차이대로 여러분들 이 땅에서 내가 60평 살고 70평 살고 저는 평수 넓은 거 절대 좋다고 생각 안 해요. 지금 전도사가 서울에 올라오고 나서 저 혼자 37평에 사니까 청소하기도 귀찮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에 집 지으면 한 20평짜리, 18평짜리 그게 나한테 딱 맞아요. 집 큰 거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살 곳, 우리가 영원히 내가 살 그곳은 내가 보석으로 짓느냐, 나무로 짓느냐, 집으로 짓느냐, 내가 어떤 진주로 짓느냐, 이건 틀린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결정을 하느냐? 이 땅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합니다. 사는 삶을 가지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정기 헌금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도가 이런 기도가 다른 기도 안 나와요.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해 주십시오. 왜? 그게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을 근거해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심은 대로 그 사랑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시간 허비하고 나이 많아서 우리가 이제 잘 살아봤자 저도 10년 더 이상 어떻게 살까 생각은 하지만 10년 동안 내가 살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남을 위하여 내가 가서 전도는 못하고 하지만 기도해주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또한 내게 돈이 주어진 만큼 최선을 다해서 내가 헌금해서 내가 자식들 줄 필요도 없고요. 자식은 자식 복으로 삽니다. 요즘 한국의 부모들 자식 준다고 막 모으고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우리 영종도가 처음에는 갔을 때 여기 돌아가 고생만 하고 얼마나 힘드냐. 지금은요 영종대가 얼마나 떠는지 몰라요. 떠는지. 그래서 제2의 제주도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들은 땅값이 내려가도 거기는 땅값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 인서파크인가 그게 이제 10년이면 완성이 된다. 그거 좀 빨리 돼서 우리 집이가 빨리 좀 팔아가지고 하나님 좀 좋은 일 하다가 가게 하나님 나 좀 이거 좀 기간을 좀 이렇게 단축시켜 주면 안 돼요 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원히 가서 살 저곳이 정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돈이 없습니까? 없으면 돈 없는 대로 하시면 돼요. 내가 시간이 없습니까? 시간 없으면 내가 절 못해도 내가 주어진 모든 여건에서 내가 바쁩니까? 다니면서 기도하면 돼요. 방언 기도하면 돼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천하시고 나서 이제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또 주 재림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우리가 저도 마지막 때 우리가 666 아니면 또 우리에게 7년 대환란 이게 뭐 저도 이 목사님한테 배우니까 맞는갑다. 또 이 목사님한테 배우니까 또 이러는갑다. 주석을 펴놓고 이것도 그런갑다. 근데 이제 딱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 성도들한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흔들리지 말고 어떤 징조가 날 것이니까 이 징조 위에는 우리가 믿지 말고 흔들리지 말자. 그래서 지금 저기 신천지는요 이만희를요 우리는요 예수님 찬양 그러잖아요. 저기는요 이만희 찬양이 이런데요. 이만희 찬양을 한대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해야지 이 세상 인간을 찬양할 필요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지금 물질과 그들의 정성과 그들의 모든 인생을 허비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던 이민옥 집사님이 거기 들어가서 그 남편이 찾아와가지고 저는 못 만났습니다. 그래 어느 날인가 이민옥 집사한테서 신천지 메시지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전화해서 절대 메시지 보내지 말고 당신이 신천지에서 나오지 않는 한 나하고 만날 생각하지도 마라. 이런 연락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딱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지혜가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연대를 나온 사람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빠져버리는데, 우리는요 조금 꼬시면 우리가 뭐 조직신학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올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징조, 요거 우리 하나만 믿으면 되니까 이제 이 재림에 대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또 주어지면 그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요, 십자가 사건이 뭐냐, 이 십자가 사건을 보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 뜻, 내 의지, 내 견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내 뜻 아니야, 저거 아니야, 내 뜻이 맞아, 내 뜻, 내 의지, 내 견해, 이것이 주님 앞에서 굴복되어져야 될 때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시지만 그 아버지 성부 하나님에게 자기 뜻, 자기 의지, 자기 의견을 다 십자가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볼 때, 아, 내 뜻은 없다, 내 의지는 없다, 내 견해는 없다, 내가 주님에게만 복종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교회 오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교회를 왜 오시는 줄 아세요? 이거는요, 선악과,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내 뜻대로 살았던 거, 선악과 반납하러 교회 오는 겁니다. 선악과, 내가 먹었던 선악과, 내가 좋아 보이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내가 세상 것, 내가 누리던 것, 그거는요 다 우리가 속는 겁니다. 전부 다 속아요. 그래서 저도 얼마나 속는지 몰라요. 우리 집에서 나가가지고 하우스 앞에 가면요 싹 걷어갑니다. 싹 걷어가고, 어머 콩이 왜 이래? 깨가 왜 이래? 요렇게 내 생각을 확 보이는 현실로 싹 감아 들어가 버려요. 아차, 예수의 피로. 그러고는 거기에서 내가 풀을 뽑을 때나 내가 깻잎을 하나를 딸 때라도 내가 방언 기도하리라, 그러면서 방언 기도를 하고 다니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뭐 해야지, 내 뜻입니다. 내가 아무리 오늘 내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 급한 일이, 해야 할 일이 생기면 내 뜻을 여기다 놓고 하나님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반납하는 것. 교회는 선악과 반납하러 오는 곳이다. 그래서 교회 오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기에서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여러분들 영원히 못 살아요. 여러분들 이 의식 10년 가지고 못 삽니다. 어떤 분들은 5년, 6년, 생각이요 하루하루 틀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온전한 생각이 있을 때, 내가 온전한 내 몸을 가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봉사할까? 얼마나 좋아요. 좋은 분들 앞에서 찬양해요. 찬양이라도 정성껏 부르시고, 말씀 들을 때 귀를 쫑긋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지. 이 땅에는 내가 지금 70, 80이면 끝나는 거야. 내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걸 끝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제정신 똑바로 들어있다가 죽게 해주세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다가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내가 죽음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사시고, 우리 젊으신 분들 평생 안 젊어 있어요. 조금 있으면 나이 듭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사시면은,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정말 다 순종하는 모습들이고, 다 여러분들은
정말 아름다운 마음밭을 가진 분들이라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잡고 있는 세상 것들 끊어버리면 여러분들은 일을 가지고 세상에서 막 붙들고 있어요. 1, 2, 3 요거 성취하려고 막 붙들고 있어요. 그거 이루려고. 그런데 아까 우리 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면요, 내가 10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만들 수 있고요, 하나님을 내가 정말 신뢰하고 믿고 나가면 100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기치겠습니까? 사람은 사기쳐도 절대 사기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로지 올인해서 살아간다면 우리 노후가 더 평안할 것이고, 내가 정말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서없이 여러분의 말씀을 전했는데, 정말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건을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아파보세요. 아프시면, 저는 우리 김성철 집사님이 정말 힘들게 오래오래 투병생활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이 찬송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 힘든 가운데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보다 더 아팠어, 내가 아픈 것보다 훨씬 더 아팠어 하고 참으신 분이 우리 김성철 집사님이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아파서 참는 게 아니라 건강할 때 주님을 생각하고 정말 예수님 앞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내 생활에서 모든 것을 생각으로 감사로 돌릴 수 있고, 내가 믿음으로 감사 돌릴 수 있고, 내가 행하여 성취된 영광을 통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허물 많은 우리를 불러서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일을 함께 하시고자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요, 우리를 죄를 정결케 해주시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고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 자리에까지 우리를 이끌기 위하여 불러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것에 속아서 이거 하면 될 것 같고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거는 내가 좋아하는 내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감히 이룰 수 없는 것까지 이루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아버지 남아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어렵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생각하고, 내가 질병에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들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약속을 계약으로 써놓은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정말 지금보다 나은 많은 은혜들이 입혀지고 새로워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찬양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또 아버지 레인과 같이 봉사하는
헌금위원, 안내위원,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위에 말씀 전하는 모든 이들, 또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그들 머리 위에, 발걸음 위에, 그들의 마음속 생각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